4절 함께 읽죠.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그토록 희망하고 기대했던 사항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시고 또 평화를 허락하셨다고 얘기합니다. 13절 하반에 막으시고 14절도 하반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런데 우리가 그 보았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미스바에서 기도했을 때는 평화가 오진 않았었거든요. 전쟁이 왔었지. 근데 왜 지금에 와서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비로소 왜 이때는 평화를 허락하셨을까?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는 전쟁이 있었다면 왜 지금은 평화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달아보시려는 어떤 시험, 테스트의 어떤 의미로 그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테스트를 잘 알고 있죠.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는 순전한 테스트였음을 잘 알고 있죠. 그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나의 경우는 그런 테스트가 없어요. 테스트가 없죠. 그냥 젖되자마자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가장 그 우선순위에 모시고 섬기는 그런 확실한 여인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아리까리한 그런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그 100세에 얻은 그 자식, 그 아들 얼마나 귀하게 여겼던지 얘가 내가 준 아들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건지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건지 이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순전히 테스트의 목적이죠. 그래서 아들을 바치라 명령을 내렸는데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또 증거를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테스트가 없죠.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무한히 복을 이제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참 환난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테스트에 잘 통과한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면 이제 정말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바랬던 평화의 시대가 오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왜 미스바에서는 전쟁을 허락하시고 지금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런 왜 평화의 시대를 허락하시는 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테스트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모였지만 정말 이방신과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모였는지 주님께서 그들을 테스트해 본 것이 아닌가. 근데 이들은 그 테스트에 잘 통과를 하죠.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낙심한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낙심해요. 그래서 그 하던 일을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반응이 하나 나오죠.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적어도 이런 말을 내어놓을 정도면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런 원망과 불평을 일어놓을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 3일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분께 기도해야 된다. 뭐 대표성을 띈다는 말씀드렸었죠. 사무엘에게 기도시키고 자기를 기도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한 마음에 대해서 사무엘의 그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에 잘 통과해서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블레셋이 이제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리고 전쟁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평화의 시대를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허락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했는데 우리가 원치 않은 것들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를 테스트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나를 의뢰할 수 있겠는가? 하여간 뭐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테스트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 테스트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한나는 테스트 안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테스트하시고 좀 아리까리하다 그럴 때는 좀 테스트하시고 확실하다 그러면 테스트 안 하시고 그러니까 다 테스트하신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다 테스트 안 하신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하여간 신앙은 신앙의 수준과 정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춰서 행하시는데 하여간 그러면 핵심은 뭐냐? 그래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왜냐하면 이 전쟁의 그 시기에도 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화의 시대에도 그러면 평화의 시대도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왜냐하면 아사의 경우에는 20년의 태평 세월에 하나님을 자꾸 구하는 신앙을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평화의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전쟁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기에도. 뭐 다니엘은 뭐 예를 들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케이스죠. 뭐 그를 시험에 하셨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여간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속에서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겠는가?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로소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적을 막으시고 평화의 시대가 왔는데 미스바에서 기도할 때 전쟁 허락하심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주께로 돌아왔는지 테스트해 보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해요. 비로소 그들이 학수고대에 있던 평화의 시대가 왔는데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또